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하루를 주님 은혜와 또 축복의 손길로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수 없고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재단을 쌓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에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살필 것이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생활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삶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9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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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마을에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과 애니바디 누구라도와 썸바디 어떤 사람과 노바디 아무도라는 이름의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이름을 말씀드리면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애니바디 누구라도, 썸바디 어떤 사람, 노바디 아무도라고 불려지는 4사람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마을의 대표가
이 마을의 광장을 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좀 광장으로 나오셔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좀 나오셔서 같이 청소를 좀 합시다. 그렇게 공지를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좀 나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그 시가 되어서 마을 대표도 청소하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시간이 되어도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대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청소를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광장 청소를 좀 하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안 나오네요. 좀 같이 나가서 합시다. 에브리바디 씨, 좀 나가서 같이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에브리바디가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somebody, 어떤 사람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somebody가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대표가 말하기를 그러나 이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anybody,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somebody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같이 나가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nobody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큰 일을 두고 무슨 일을 추진하려 할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와서 같이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은 anybody,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somebody,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nobody, 아무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걸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번성케 하실 때에 사람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번성케 하실 때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또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아담에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했고 사람이라는 동일한 존재 속에서 남자와 여자로 나뉘면서 나중에는 부부가 되고 또 다시 그 한 몸이 됨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 신성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 사회적인 동물의 의미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맺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서는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성들을 이 사회적인 존재를 통해서 표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실 때 십자가의 형상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수직과 그리고 왼쪽 이 수평이 만나게 되면서 십자가 형상이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런 영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십자가 형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그 관계성에서 존재 목적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고 있는 관계도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고 십자가에서 또 우리의 사역을 발견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그 목적대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날마다 선포하는 그런 고귀한 사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존재 목적이 또한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고 이 영혼 구원의 문제만큼은 교회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관, 경험
또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이런 고유의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회와 타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뤄가는 데 있어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전도하는 것이고 사명,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교회가 이제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났던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도 이제 세속화가 또 진행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명을 점점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초반에 이 에브리바디와 썸바디와 애니바디, 노바디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됐는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에브리바디, 모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개체수가 많아지고 또 발전하고 조직화되고 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교회들끼리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선교 사명이나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들은 애니바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교회로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썸바디, 어떤 교회가 나서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전염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되면서 결국에는 노바디, 어떤 교회도 나서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명,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이 덜 갖게 되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전도는 그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이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결국에는 예전 같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요, 그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선교가 되는데, 교회마다 이러한 고귀한 사명감을 잊고 있었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참 신비한 경험을 하죠.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깨달았던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만나 뵈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시고 환상 중에 그에게 소명 주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고, 그것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운명, 그 영적인 운명이 이 죄로 인하여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 뜻을 알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고 있는 이 모습과 이 현장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크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할 전도와 사명에 대한 우리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요, 또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으면서 내 주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누가 있을까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나라를 다니며 민족과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습이고, 이 사명,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지 그 누군가에게 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위축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위축된 예배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또 마음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또 마음껏 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이 감염병 때문에 만나기가 꺼려지고, 또 만나고 싶어 해도 상대방이 꺼려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또 노방 전도가 어려워지고, 또 관계 전도가 어려워지니까 이 전도하는 일에 또 소홀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명을 주시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명은 여전한데 단지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이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또 그 고민한 내용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사명감이 여전히 있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여전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느냐?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 모습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또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는, 또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바꿔서는 안 될 문제가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오늘도 나는 관심 가질까?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소명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셔야지. 하나님, 누군가가 하겠죠.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아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하시면 되겠죠. 우리 교회도 이전에 이 코로나 이전에 이 전도대들이 참 열심히 했죠. 전도인들이 세워지셔서 이 정해진 날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아파트도 다니시면서 누가 이사 오신 분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이사 오시면은 교회 소개도 해드리고, 또 전도지도 나눠드리면서 안내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제 그게 요즘 이 상황 속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인들이 쉬고 있느냐?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도 방법을 또 간구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몇몇 분들이 화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 이런 때 또 이 환경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렇게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평천을 좀 걷고 있는데요. 가끔씩 그 전도부에서 만드신 그 마스크 전도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만들어 쓰고 있는 전도지가 있잖아요.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라벨질도 붙여서 복음 메시지도 새겨놓고, 그리고 전도지도 스테이플러로 찍어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전도 용품들을 저도 몇 개씩 들고 가서 이렇게 정평천 걸을 때 거기 함께 걷는 몇몇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또 유모차 끌고 가시는 그런 젊은 어머님들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그러면은 안 받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거나, 그리고 이게 나 안 받는다, 벌써 아시는 거죠. 마스크에 대한 욕심은 있으신데, 근데 전도지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안 받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드려요. 뒤집어서. 전도지가 위로 보이게 해서 드리면 잘 안 받으니까 그걸 뒤집어 가지고 드릴 때 마스크가 보이게 드리면은 받더라고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전해주는 방법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끔씩 저도 전도를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걸 또 확실히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큰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죠.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실 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전도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도 용품들을 좀 몇 개씩 좀 챙기고 다니시면서 좀 이분에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길 때 전해주시는 것도 전도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다 예배가 전환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우리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링크를 잘 복사해 놓으셨다가 친한 분들에게 또 잘 아시는 분들에게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도 전도죠.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또 예배 분위기나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그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예배에서 드려지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 전도는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는 나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영혼권에 대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만 할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 매일매일 주를 위해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고, 또 주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실 때에 기꺼이 내가 주님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생명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은혜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와 이 은혜를 모른다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 은혜가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또 주님께 갚을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지요. 나를 부르시며 가라 명령하실 때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찬양을 고백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나는 그 모습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영혼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대광교회가 이 사명,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부르시며 나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기억하고 새겨 넣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나를 사용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복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복음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 능력으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 전하며 영혼권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재단을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모든 삶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가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관교회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행하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그 은혜 속에 머물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능력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능력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손길과 발걸음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무릎 꿇고 주님께 먼저 아뢰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